광산에서 은을 캐내면은 그 은은 원석이기 때문에 그 은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석을 잘게 부수어서 납과 함께 용광로 속에 집어 넣습니다. 높은 열을 가열을 하면은 순은이 분리가 되어서 나오고 납이 다른 찌꺼기들을 다 모아서 또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은을 추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에서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고온의 풀무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 22장 18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은이 되어야 되는데 은이 아니라 찌꺼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만들겠다. 백성들을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다 불로 녹이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웬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은 순금이어야 되는데 지금 찌꺼기가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죄, 교만, 포악,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 불 속에 넣어서 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요.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용광로가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게 됩니다. 풀무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다 녹습니다. 여러분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으면 형태도 없어지고 모양도 사라지고 다 녹아내려서 아무것도 안 남았더라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찌꺼기들은 다 분리가 되고 진짜 은, 진짜 금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 풀무불을 통과하여서 남은 진짜 은, 진짜 금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죄의 찌꺼기들, 스스로 높아진 것들, 하나님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들, 위선과 자랑과 거짓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찾고 또 존중히 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것을 재련이라 한다면은 성경은 풀무불 속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을 연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연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후손을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어땠습니까?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또 어떻습니까?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아서 학살을 행하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신 수혼제도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 가운데 우상을 지니고 다녔던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의 찌끼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풀무불이 어디였습니까? 그 풀무불이요, 야곱의 12아들들 그 식구들 어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애굽이라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왜 다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1차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득한 이 찌꺼기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내 은을, 내 금을 재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애굽을 가리켜서 풀무라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는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이 쇠 풀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시고 분리시키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도로 나오게 하셨지요. 그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또다시 찌꺼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른 풀무불을 하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자기 백성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기간입니다. 정화되고 있는 기간이고 연단되고 있는 기간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할 때에 다 엎드려서 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왕의 신들과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했지만은 이 세 사람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서 도로 나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단지 이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불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구나. 그러나 그 풀무를 통해서 마치 은을 재련하듯이 내가 너희를 연단하고 너희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셔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끼어 있는 온갖 죄의 찌꺼기들, 여러분, 이게 평소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근데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은 불순물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제대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연단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18K가 얼마나 좋은 금입니까? 그러나 순도 99% 24K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찌꺼기가 가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풀무불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좋은 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을 통해서 더 좋은 금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이 남은 자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좋은 금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풀무불 가운데 넣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살만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까? 그들은 살만하고 환경이 좋았으니까 끝까지 믿음 지킨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 떠나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나는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좋은 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좋은 금도 풀무불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 풀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욥에게 무엇을 원하셨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욥과 같이 좋은 금도 더 좋은 금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불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용광로 밖에 쪼그려 앉아서 부채질하고 계실까요? 온도를 높여야 된다. 하나님이 부채질하고 계실까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채질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붙잡고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 사람이 멀쩡히 돌아다니느냐? 집어넣자마자 타서 다 죽어야 되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멀쩡히 돌아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양 같도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까 나오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나왔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놓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기한 광경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하다 해서 가서 가까이 봤지요. 여러분,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무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용광로의 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광경이에요. 그러나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타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멸망해서 이제 소망이 없다 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있는 우리와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의 본산이라고 한다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총회 본부에 가면은 정문 앞에 아름다운 로고가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그 로고의 문양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죠. 불타는 떨기나무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주위로 글을 적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넥 타멘 꼰스네파두르. 그러나 그것은 불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모토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란의 불길이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타버리지 않을 것이다.
용광로 속에 있어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용광로 속에서 잘 녹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우리의 풀무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풀무불일 수가 있습니다. 병상이 풀무불일 수 있습니다. 궁핍함이 우리의 풀무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못 나왔더라,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다 분리가 되고 나면은 반드시 다시 나오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계십니까? 잘 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녹으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찌꺼기가 분리되고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까요? 찌꺼기가 빨리 제거되면 빨리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빨리 연단되시면 빨리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섬기다가 죽어서 빨리 천당 가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빨리 나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와야 되겠는데 오히려 탄식과 신음만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이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순도 99%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복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